이사야 1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소돔의 간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얼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얼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여러분에게 더욱 충만하게 임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요. 잘 달려오셨습니다. 성도님이 승리자입니다. 성도님이 승리자입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소망인 성탄의 기쁨을 나타냅시다. 세상의 소망인 성탄의 기쁨을 나타냅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2020년이 며칠 남았습니까? 11일 남았습니다. 한 장 남은 달력을 보면은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예? 예? 나이? 나이가 생각이 나고 또 새해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또 연말 되면은 우리 길을 즐겁게 해주는 성탄 캐롤이 있었는데요. 참 그런 것 같아요. 금년 특히 이제 금년은 어떨까요? 참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도 그랬지만은 교회마다 전에는 그래도 간단하게 성탄 추리를 하고 그랬는데 저기 경찰서 앞에 그 추리 말고는 본 게 없는 것 같아요. 또 예전에는 길에 가면 캐롤소리 막 시끄럽다 싶을 정도로 들렸는데 성탄 캐롤도 들리지 않고 그게 아마 저작권료 때문인 거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어쨌든 연말인데도 연말 같지가 않고 성탄절이 바로 앞인데도 성탄절 가깝지 않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사람들이 만나서 어떻게 손에 성탄 선물을 준비하기도 하고 또 사람 만나는 것을 기뻐하면서 1년 동안 묵었던 회포도 풀고 미안했던 거 서로 풀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만나는 것이 민폐가 되어지고, 특히 교회에서 모인다 하면 어떻게 돼요? 뉴스에 나올 거리가, 기사거리가 되어지고, 그래서 성탄절이지만 성탄절 같지 않고, 연말이지만 연말 같지 않은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도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당시의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도 않고 또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기대를 하지 않았으면은 헤롯 궁에 누가, 동방박사가 나타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그를 경배하러 왔다 했을 때에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헤롯 왕은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이게 무슨 말이냐? 메시아가 태어나면 어디에서 태어나느냐? 나겠느냐 물었을 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겠다 해서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겠다 하는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동방박사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럼 누구만 갔어요? 누가 갔어요? 베들레헴에? 지금 유대인들은 누구를 기다려야 돼요?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들이나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요? 야, 말씀이 성취되는가 보다 하고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 같으면 베들레헴으로 가봐야 될 건데 누구만 갔어요? 예? 동방박사 세 사람만 갔잖아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다 헤롯 왕 그 사람들은요 여전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요. 왜요? 말씀은 알고 있어. 야, 메시아가 온다. 알고 있지만 오셨다 해도 어떻게 해요?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오셨다는 그 증거 누구를 통해서 봤어요? 동방박사가 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당신들이 가서 경배하고 어디 있는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그거 봤으면 알려달라. 그러면 내가 가서 경배하러 가겠다. 내가 경배하러 가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메시아가 왔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소망하지도 않아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 이유를 사도행전 5장을 보면은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5장 36절, 37절을 보면은요.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 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다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태어날 그 당시에도 누가요? 몇몇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누구라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라 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야, 정말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던 메시아가 왔다 하고 기대하고 따르다가 어떻게 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망해 그 사람이 죽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모든 사람 다 실망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또 어떻게 동방박사가 왔다 하지만은 예수님이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유대인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 유대인 왕이 태어났다는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에이 이번에도 뭐예요? 아닐 거야.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한 소망, 기대가 사라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게 한 것은 이처럼 거짓 이단들이 일어났기 때문도 그렇지만은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들의 모습에 대해서 심하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에서 그들의 목전에서 그들의 눈앞에서 독사의 자식들아 해치란 무덤이다. 여러분 우리가 글로 읽으니까요 그게 무슨 말인지 그냥 실감이 안 나요. 근데 그 우리 앞에서 야이 개 강아지 개 야 하면은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야이 강아지야 예? 야이 강아지야 하면은 강아지라면 그래 좀 어감이 좀 괜찮아서 그냥 넘어가겠지만 우리말대로 하면 어떨까요?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지금 그 누구 앞에 그들 앞에서 그 이야기 한다면은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굴 향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들의 그 모습이 거짓말이에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애식하는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들의 말 이 율법사들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들어도요 어떻게 해요? 자 그런가 보다 그냥 하는 말이지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도 얻지 못하고 그냥 어찌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가 그냥 도장만 찍고 돌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만 나타나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이 누가의 말씀? 예수님과는 다른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까지 그들을 가르쳤던 서기관들과 다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모습을 보면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영적인 모습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저는 요즘에 이제 교회 소식 나오면 뉴스에 나오면 이제는 들어보고 싶지 않아요. 또 댓글도 보면은요, 더 보기 싫어요. 뭐에서 나올까요? 사람들이요, 교회에 대해서 왜 그렇게 믿고, 교회가 뭐 그리 잘못했을까요? 하긴 잘못한 거 있으니까 그러겠죠. 교회에 대한 반감이 왜 이렇게 반감을 가지고 있는지 그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교회에 대한 실망감이에요. 교회에 대해서 실망했어요. 무엇 때문에요? 지금까지 많은 이단들이 일어났어요. 교회에서는 이들을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들을 우리가 다르다고 이야기했지만은 사람들은 알아요. 교회라고 하면 다 똑같은 교회라고 알죠. 그죠? 신천지를 우리는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신천지 자기들도 교회라고 써놓으니까 어떻게 교회라고 하고 십자가 걸어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 뭐라고 이야기해요? 똑같은 교회다.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서 기독교에만 미혹한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일으켰어요. 문제를 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이 저것들 봐. 또 교회에서 또 다툼이 일어나면은 일반 사람들은 어때요? 그냥 서로 화해하면 될 텐데. 여러분 믿는 사람이요 한번 마음이 삐뚤어지면은요 그거 바로잡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사랑한다면서요. 그거 말은 사랑하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해요? 그 삐뚤어진 거예요. 바로잡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났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예수님 와도 해결이 안 돼요. 못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뭐라 하겠어요? 야 저걸 말로만 사랑하지.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저게 뭐야 하고서 어때요?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단들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고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 보십시오. 뿐만 아니라 교회 지도자일 뿐만이에요. 믿는 사람들 보십시오.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은지
예전에는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이 자랑이었어요. 모르겠어요. 저가 다니던 어렸을 때, 한 80년대 보면 빨간 성경책이 있죠. 간주성, 그거 세로로 된 거. 그거 한 권 들고 빨간 성경책, 교회 들고 다니는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모르겠어요. 제 느낌에는 그랬던가. 나 교회 간다 하는 것이 자랑거로. 그러다가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그것을 들고 다닐 성경책이요. 가방 속으로 들어가고요. 지금은요. 사실 저도 뭐 노예 때 모인다면 성경책 들고 다니기 귀찮아요. 그냥 수나마트 폰에 다 있는데 뭐. 그러니까 성경책 들고 다니는 사람 별로 못 봐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다니는 거 나타내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이제 예수 믿는 것이 자랑스럽지 못하고 부끄러워하고 또 감추고 있고, 또 지금 이 코로나 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뭐라 해요? 여러분은 참 승리자예요. 교회 간다고 교회 간다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 얘기할까요? 오늘 주일학교 애들도 그러더라고요. 야, 교회 와야지 했더니,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못 가요. 왜? 교회 오면 코로나 뭐 쌓아놓고 오는 사람한테 다 주는 곳이에요? 그런데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고. 어디 그래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실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실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교회에서 나오는 소식은 이 마지막 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문제 해결의 방법을 제시해 줘야 하는데, 지금 사람들이 교회를 오히려 더 걱정하고 있어요. 야, 교회 어쩌면 좋으냐.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교회 다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문제를 인식하지 못해요. 문제를 알아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을 텐데, 문제를 문제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저 그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돼요? 점점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더 가면 갈수록 더 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 유다의 우시야 왕에서부터 700년에 살동했던, 다시 말하면 우시야 왕에서부터 히스기야 왕에 이르기까지 약 50년 동안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우시야 왕이 왕에 오를 때는 어떻게 되어졌느냐? 참 힘든 시기였어요. 어떻게 힘들었느냐? 그의 아버지, 우시야 왕의 아버지가 아마샤인데요. 이 아마샤가요, 열왕기하 14장 13절 14절 보면은 이스라엘 요아스와 전쟁을 해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 아마샤가 어떻게 해요? 포로로 잡혀가요. 포로로 잡히고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예루살렘 성벽을 어디서부터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그 400규빗을 헐었어요. 약 200m 정도. 성벽을 200m 정도 헐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될까요? 무방비 상태가 되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그 문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예루살렘이 성벽이 200m 정도 무너지고 많은 사람이 전쟁에서 졌으니까 많은 사람이 죽고 또 많은 사람이 또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살만할까요? 못 살만할까요? 예? 살만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못 살 지경입니다. 거기다가 이 아마샤가요, 그냥 백성들한테 이 아마샤를, 야, 우리가 힘들어도 우리가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자면 좋을 텐데
백성들이요 이 아마샤를 어떻게 반역하고 이제 그의 아들 우시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나라가 참으로 혼란스러웠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러한 때 어떻게 될까요? 그때 이 우시야 왕이 하나님 그 어려운 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 말씀합니다. 우시야 왕은 그 어려운 때 어떻게 했느냐? 말씀을 보면 역대하 26장 4절을 보면은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하나님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했습니다. 우시야 왕이 잘한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 말씀을 밝게 하는 스가랴 선지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찾았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는 동안 하나님이 우시야 왕을 형통하게 하셨다.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이 말을 참 아쉽게 생각해야 돼요. 이 말은 어떤 말이 있을까요?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시야에게 형통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망할 것 같은 그 유다를 어떻게 하셨느냐? 강성하게 하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나라들이요 감히 이 우시야가 몇 년 동안 그건 5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요. 그 우시야가 다스리는 동안에 주변의 나라들이요 감히 유다를 넘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망할 것 같은 유다가 어떻게 그 주변의 나라들이 감히 넘보지 못하는 강한 나라가 되었을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시야를 어떻게 도우셨는가? 말씀을 역대하 26장 15절을 보면은요. 또 예루살렘에서 죄지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관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무엇 때문에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우시야에게 어떻게 기이한 도우심을 얻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도우셨어요. 어떻게요? 사람들의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신기한 방법으로 이 우시야를 도와주셨다고요. 이스라엘의 이 기이한 일이 어떤 일이었을까? 성경을 보면 그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가나안을 정복할 때요.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을 어떻게 함락시켰죠? 여리고 성이요. 어떤 성이냐면요. 성벽이 있으면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성벽이 있고 내성벽이 있어요. 성벽이 몇 개예요? 2개가 있어요. 그 성벽은 또 얼마나 두꺼운지요. 그 뒤로 전차가 다닐 정도로. 마차가 다닐 정도로 성벽이 아주 두터웠다. 그것이 몇 겹을? 2겹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성이 뚫릴까요? 무너질까? 안 무너질까요? 그런데 그 여리고 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예? 뭘로요?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여리고 성을 어떻게 무너뜨렸냐면요. 다른 방법 없어요. 그냥 하루에 한 바퀴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아침에 일어나서 한 바퀴, 여리고서 한 바퀴 돌고,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다가 제 7일째에는요, 7바퀴.
13바퀴 돌았다고 해서 그 성벽이 무너지겠어요? 13바퀴 돌아서 하나님, 그런데 여기서 꼭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그대로였어요. 그러면요, 여호수아가 소리 지르라 할 때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것은 언제까지? 끝까지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백성들 지르라 했더니 어떻게 해요? 온 백성이 와 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요, 아무리 소리 질러 보십시오. 그 소리 때문에 뭐 성벽이 무너지는지 여기 돌이 하나 깨지는지, 깨질까 안 깨질까? 안 깨져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와 함성을 지를 때에 그 함성 소리와 함께 어떻게 해요?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갈 때요, 이스라엘 백성만 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왕벌을 이스라엘 앞에 보내어서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으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도우시는 어떻게 왕벌을 이스라엘 앞에 보내가지고요, 아모리 족속 두 왕을 꼼짝 못하게 하고 그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시야 왕을 도우셨다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가까이 해주시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또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 그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도 멀리하셔요. 아니, 죄송합니다. 말이 잘못됐어요. 하나님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요. 하나님 그 자리에 계시. 누가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멀어지는 것이지.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 내가 멀어지니까 그만큼 하나님 내게서 멀어지는, 하나님 멀리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저 앞에 교회 식당에 가면 난로가 있는데요, 추우면 어떻게 할까요? 난로에 가까이 가야 돼요. 그죠? 그러면 난로에서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추워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많이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돼요. 하나님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면 내게 멀어지면 내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 은혜가 멀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내게 주셨던 하나님 은혜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은혜에 있어 내가 떨어지게 되어지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우시야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강성하게 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감히 유다를 넘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크게 강성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전에 종종 말씀드립니다만은 은혜와 복을 받는 것 참 중요해요. 받아야 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는데 받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뭘까요?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누리냐가 중요해요.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복을 어떻게 누리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어떨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찾습니다. 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조금 좀 먹고 살만하면 마음이 해이해져요. 또 내가 누리고 이거 모든 것이 누구의 힘으로 된 것처럼 내 힘으로 된 것이냐 교만하게 되어져요. 자, 우시야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어떻게 했을까요? 간절히 사모했어요. 근데 이제 날 하나님께 도우셔서 이제 먹고 살만하고 강성해지니까 어때요? 그 하나님은 예전처럼 그렇게 간절히 찾을까요? 어떨까요? 그냥 그러다가 어떤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 드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그날도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데 그것을 누구만 했으면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누가 하겠다고? 야, 내가 할게.
너를 불러놔 내가 할게 하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말렸어요. 그리고 이것들이 하고 힘을 주니까 어떻게 될까요? 힘을 주다 보니까 얼굴이 아마 이마에 뭐가 주름색 힘 딱 줄 정도로 했는데 그 힘준 이마에 뭐가 생겨요? 문둥병, 나병이 발생. 하나님께 교만한 그를 치셔서 그를 이제 성전에서 쫓겨나고 왕위에서 나병 환자가 다스려지고 저 별궁에 가두어서 갇혀 지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시야 왕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어요? 교만한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구할 때 열심히 구했어요. 그러나 받아 누릴 때 어떻게 해요? 그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 것이냐 내가 한 것이냐 교만한 마음이 드니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러다가 어떻게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요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때 넘어지기 쉬워요. 아차하는 순간에 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런 우시야 왕의 모습은요 왕 한 사람에만 영향을 미친 게 아니에요. 우시야 왕의 한 사람의 모습이지만 그 모습이 어떻게 백성들에게도 영향력이 미친 거예요. 그 당시에도 어떻게 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누구에게 선포할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의 선지자예요. 유다와 예루살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10절 말씀을 보면 뭐라 말씀하시느냐? 너희 소돔의 간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말씀. 이 소돔과 고모라는 어디예요? 이미 망했어요. 심판받아서 사해 그 바다 속에 잠겼어요. 소돔 백성 간원들이 있을까요? 고모라의 백성들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누구예요? 지금 소돔의 간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하면서 말씀을 전해요. 그럼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전하는 거예요?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데 누구에게? 너희가 소돔과 같고 고모라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너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이스라엘의 모습, 예루살렘의 모습이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의 손에 어떻게 해요? 손에 손잡고가 아니라 손에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희생 제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희생 제물이 뭡니까? 살아있는 동물이에요. 그죠? 소, 양, 염소, 때로는 비둘기까지 살아있는 생물을 가지고 와서 그 성소에서 어떻게 해요?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거를 껍질 다 벗겨내고 또 내장을 다 갈라내고 어디에서요? 밖에 세우는 게 성전 안에서. 그래서 성전 안에 가면 어떤 냄새가 날까요? 피비린내가 나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항상 피 냄새가 나고 또 동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때 그 제사를 때 어떻게 불로 태워 드리거든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고기 굽는 냄새 좋아요, 안 좋아요? 먹을 만큼 냄새가 좋죠. 그런데 그것이 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역겹죠. 저들 집에서 종종 고기 구워 먹으면 어떻게 돼요? 굽는 냄새는 좋지만 타는 냄새는 싫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완전히 태우거든요. 그러니까 그 냄새가 어떨까요? 그런데
하나님 이것을 뭐라 어떻게 하셨느냐? 이렇게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볼 때는 역겹고 냄새 그 진짜 거스르는 냄새 그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그걸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이사야 당시에도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희생제물로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희생제물을 드릴 때 사람들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할까? 이 제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왜? 말씀대로 그것을 태워 드릴 때에 그 영변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거야. 이 제물이 될 거야. 하나님께 내 제물을 받아 주셨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믿고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사람들이 뭐 할까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겠지. 그렇게 믿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그런 믿음이 있었죠.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요, 또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요, 일방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하나님 받으세요 하고 드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그것을 받으시고 또 주시는 것이 있어요. 오늘 우리 드린 예배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예배 순서를 보면은요, 우리가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또 봉헌이 있어요. 하나님 그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드리는 것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오늘 설교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또 하나님이 또 축복 선언, 강복 선언이 하나님 복이 선언되어져요. 우리가 그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그거 뭐예요? 일방 통행이 아니라 서로 왕래 교류가 있어야 되어질 때에 거기에서 이게 진정한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 희생 제물을 드리는다 해서 하나님 다 받으신다고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앉아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우리 드리는 예배를 다 받으실까요? 조심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를 희생 제물을 드리는데 드리는 사람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 드렸어. 이번에 뭐 드렸는지 알아요? 황소 드렸어. 우리가 이번에 뭐 염소 드렸어, 양 드렸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드려지는 수많은 제사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그 제사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죠. 네, 맞아요? 틀려요? 1,000번제 드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 우리가 그것만 이야기하지만 솔로몬이 1,000번제가 중요한 것이 뭐예요?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받으셨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1,000번제를 드린 것보다도 하나님 받으시는 그 제사 그래서 1,000번제가 이야기되어지는 것이지 하나님 받지 않으시면 그 1,000번제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 나 예배 참석했다 도장 찍었어 출석 도장 찍었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요? 하나님 받으셨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드린 제사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어떻게 하셨을까요?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뭐한다고요? 기뻐하지 않는데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마당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만난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전에 왔으면 누구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 청와대 가면 누구를 만나봐야 돼요? 예? 대통령까지 만나봐야 진짜 청와대 방문한 것이지. 청와대 앞에까지만 갔다 청와대 갔다 대통령 못 만나고 오면은 뭐예요? 아무 유익 없는 거예요. 그죠? 맞아요? 틀려요? 오늘 예배당 와가지고 예배하러 와놓고 누구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은혜 받고 가야 그 예배가 되는 것이지. 참석했다? 그거 아니에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제사, 기도 어떨까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한대요. 왜요? 말씀이기를 너희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 오늘 13절 하반절을 보면은 악을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예배한다면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악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오는 사람이 뭐까지 다른 사람을 죽이고 미워하고 살인하고 남의 거 빼앗고 그런 일을 해놓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온대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거 어떻게 돼? 너희들의 그 모습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하나님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제사를 드리고 수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이제 하나님 받으셔야 진정한 제사가 되어지고 예배가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이렇게 말씀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너희는 어떻게 악한 행실을 버리라고 말씀해요.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그러니까 예배하는 그 예배 우리가 믿음이 어떻게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모습이 아니라 너희 삶이 뭐예요?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되지 못하니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인정할까요? 어이구 저것들은 교회에서만 교회에 가면 다 돼. 그 말 듣지 않아요. 저 믿는 것들은 말이야 아무리 세상에 잘못해도 교회가 하나님 잘못했으면 끝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욕하지 않아요. 왜요? 왜 그럴까요? 믿는다고 하는 것들이 더 그래? 더 지독해? 왜요? 이거 아니에요. 자기들도 그렇게 살지만은 자기들도 그렇게 살면서 믿는 사람을 욕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뭐가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니 이렇게 살지만 너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똑같잖아요. 똑같은 게 아니라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잖아. 그러면서 좀 아버지 주여라는 말은 좀 하지는 않으면 좋지. 앉으나 서나 주여 주여. 여러분 사람들이 욕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될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 들으시는 기도, 또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세상에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맛을 내야 되는데 세상에 빛을 발하지 맛을 못 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맛을 잃은 소금 어떻게 된다고요? 소금이 많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예?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이 짓밟혀요.
지금 그것이 우리 교회 모습 아니에요? 왜요? 맛을 잃어버렸으니까요. 믿는 자의 모습, 맛을 잃어버렸으니까 사람들에게 밟히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럼 이제 회복되어야 되죠. 회복되어야죠. 어떻게 회복되어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내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야. 우리 한번 와서 이야기해보자.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허심탄회하게 한번 이야기해보자. 뭐가 잘못됐을까요? 우리의 중심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 중심이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있잖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야 되는데 누가 좋으라고 나 좋으라고 살고 있잖아요. 이런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렇잖아. 우시아 왕이 어떻게 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잖아요. 그러나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질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 살면은 너희들이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성탄절이 언제예요? 이번 주일 있죠. 성탄이 왔는데도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아요. 즐거워하지 않아요. 왜요? 누구 때문에요? 네? 우리들 때문에 그래요.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 생각하지 말고요. 먼저 우리의 작은 빛을 회복해야 돼요. 내가 믿는, 예수를 믿는 나부터 그 빛을 회복해야 돼요. 사방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어떻게 돼요? 빛은 그 빛을 더 바라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아니요. 나부터 나의 작은 빛을 밝히면 어떻게 돼요? 우선 내 주인은 밝혀지잖아요. 그렇게 시작되어지면 어떻게 될까? 그 빛이 작은 불꽃 하나가 온 성을 밝히게 되어집니다. 그 시작이 누구에게? 누구부터요? 나로부터.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습을 주께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이렇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습을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 변화돼 누구 때문에 먼저 내가 변화되어져야 돼요. 내가 새롭게 더 져야 됩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들 되어지길 원합니다.